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한 곳으로 모아주시고 저희 발걸음을 이곳으로 향하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어떤 말과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흰 눈처럼 깨끗하게 되고 주님 앞에서 완전히 희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함께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저희의 사사로운 생각이 나타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변론자 그리스도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도덕, 외면적이냐 내면적이냐 하는 제목입니다.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살펴볼 이 도덕은 우리가 흔히 도덕적이다, 도덕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도덕에다가 선한 양심, 선한 행위, 선행 이런 것까지를 함께 아우르는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도덕이 겉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도덕의 전부인지 아니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 즉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것인지 한 가지라고 볼 수는 없겠죠. 마음엔 다 있지만 겉으로 전혀 표시나지 않는다면 그것도 역시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속마음은 바뀜이 없는데 겉으로는 이렇게 그럴듯해 보이는 그것도 역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오늘 도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덕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개역개정, 개역 한글 이런 데는 도덕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단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도덕으로 다다를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는 구원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거보다 훨씬 차원이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도덕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도덕을 설명하는데 가장 좋은 어떤 장절, 말씀이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한참 생각을 하고 찾다가 이제 다른 분들은 잠언 말씀의 어떤 것이라든지 또 다른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받은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성경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9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뒤에 보면은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서로 좋은 원만한 관계가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찾은 겁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누군가가 나한테 저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우리 엄마가, 내 자식들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 것, 또는 직장에 있는 내 상사나 동료나 부하 직원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 것, 이런 바람이 있거든요. 그 바라는 것을 네가 먼저 해줘라, 이런 얘기거든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받고자 하는 대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한다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또는 이미 발생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도덕이라고 하는 거, 오늘 제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전을 찾아봤는데요. 도덕. 도자는 길, 도리, 이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덕자는 이제 큰 덕자 또는 덕으로 여기다는 의미, 덕으로 베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은 강제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강제성이 없는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 규칙, 준칙, 규범 이런 것들의 총체가 도덕이에요. 그러니까 법은 안 하면 또는 하면 강제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달리 각자의 내면적 원리로서 작용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내 양심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하는 것이 좋으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남에게 유익이 되는 것, 교회에서 유익이 되는 것, 그것을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더라도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도덕적인 또는 그리스도인다운 삶,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스스로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누구 눈치 보고 이거 안 하면 내가 곤란해질 텐데 이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보면은 종교와 달리 초월자의 관계가 아닌 인간 상호 관계를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차원, 어떤 다른 종교들도 율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규칙, 규범, 그런 것과 관계없이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규정한다. 요즘은 윤리라는 말과 이렇게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그래요. 원래 윤리라는 말하고는 약간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건데, 윤리, 도덕.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서는 도덕 없는 에미나이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 규칙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하다, 덜 갖춰졌다 이렇게 말할 때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덕이란 말이 사전적으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찾았던 그 말씀이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그 말씀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처음 접했을 때 이것이 떠올랐어요. 지금 제가 화면에다가 떠올린 이것은 뭐냐면은 공자의 제자라고 하는 자공이라는 사람이 공자께 질문을 했어요. 평생에 내 마음에 두고 행해야 할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공자 자기 스승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대답이 그것은 서다. 즉 여기 서라고 하는 것은 용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헤아려서 동정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의미예요. 용서도 역시 다른 사람을 배려함이 없으면 잘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 다음에 어진 마음. 그 다음에 남을 동정하는 마음. 그러면서
그것은 서다라고 하면서 이어진 말이 이거예요. 기소부력 물시여인. 내가 하고자 하지 않는 것, 네가 하기 싫은 것들은 남에게도 하게 하지 말라. 너 하기 싫으면 딴 사람에게도 그거 시키지 마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것이 이 서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즉 남을 헤아려 동정하는 마음, 어진 마음, 남을 동정하는 마음, 이것이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람이 특히 이제 공자가 제자에게 말한 거예요. 공자의 사상은 유교라고 해서 동양에 그리고 서양에도 이제 많이 퍼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생각 자체가 아름다운 생각들이니까요. 그래서 그 의미가 굉장히 도덕적인 거죠. 남을 헤아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안 하면 강압이 따르는 게 아니에요. 강제로 그 사람을 벌을 준다든지 벌금을 물린다든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스스로 하는 것이지만 남을 헤아리기 때문에 하는 행동, 이것이 이제 도덕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그 성경을 알기 전까지 이 마음속에서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좌우명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로 이렇게 오랫동안 삼았던 그런 말씀이에요. 익숙하고. 그런데 이제 오늘 도덕이라는 말씀과 도덕이 겉으로 표현되는 그런 것인가, 외면적이냐 아니면 내면적이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제 이 말씀이 함께 떠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사이에서 함께 산다고 하는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볼 때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것. 네. 적어도 내가 이 사이에서 무슨 업적을 남겨서 다른 사람들에게 큰 이익을 주지 못할 망정, 적어도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것은 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것이 도덕의 최소한의 요건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종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말씀도, 이 단어도 공자와 관련된 거거든요. 공자가 나이가 이렇게 70이 됐을 때 자기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것을 떠오르는 대로 말하고 행동을 해도 다른 사람에게 거리낌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상상이 되세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양 또는 엄청난 인격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혹시 이 공자라는 분이 그 많은 제자들도 있었고 그 가르침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전해져 올 정도로 훌륭한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측면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는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거리낌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불쾌한 마음을 줄 수도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 내게 그렇다면 내가 말하는 말과 행동도 역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자가 70 됐을 때 누군가가 야,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라고 하지 않고 그럼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을 하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거리낌이 없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도덕, 그리고 그 도덕이 내면을 주장하고 그 내면이 겉으로 나오는 것이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크리스찬 우리들에게도 이제 필요한 덕목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아무리 공자가 이것이 진짜였겠죠. 진짜라고 해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는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따가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좀 전에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 저희가 찾았던 첫 번째 주제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세상에는 넓은 문이 많이 있어요. 특히 요즘과 같은 세상에는 아주 엄청나게 큰 길들이 많이 다져져 있다고 그러나요?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그런 문들, 그리고 엄청나게 큰 대문들, 뭐 왕궁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기념물로 만들어 놓은 큰 기념 대문들, 그런 데 보면은 엄청나게 큰 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문이 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선행,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기소부력 물시어인,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도 베풀지 않는 그런 마음, 또는 종심, 공자가 70이 되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말하고 행동했는데 누군가에게 거리낌이 없고 화가 나게 하고 분노가 일게 하지 않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수많은 도덕적인 가르침, 철학, 종교, 이런 것들, 이제 많은 종교는, 상당히 많은 종교들이 우상숭배를 이제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크리스찬들이 볼 때 어이가 없는 길, 비록 넓고 많은 사람들에게 개방이 되어 있지만 가서는 안 되는 길, 그 길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거든요. 또는 아무 길로도 안 가는 거예요. 아무 길로 안 가는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는 것과 결과에 있어서 똑같은 거예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것은 십자가의 도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은 문, 협착하다, 좁고 들어가는 입구로 가는 데가 불편하거나 아니면 위험하거나 뭐 이런 것이 이제 이 뜻 속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좁아서 사람들이 거기에 가는데 부담스러운, 하지만 그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을 통해서는 어떠한 노력, 최고의 도덕의 최고봉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도덕적인 삶이 나쁜 건 아니지만 도덕적인 삶이 좁은 문으로 연결되어 있는 영생으로 가는 문과 일치하진 않는다, 이런 얘기죠. 로마서 3장 20절 21절 말씀은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좀 전에 제가 공자 이야기를 이제 예를 들어서 했거든요. 그렇게 공자처럼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살고 피차간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다고 쳐도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의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른다고 해도 그것이
영생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아담 때부터 마지막 사람 때까지 모든 세대를 다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이 그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구세주라고 하는 것처럼 그분이 내가 길이라고 한 그 길은 좁은 문은 유일한 문이 되는 거거든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 좀 전에 공자처럼, 물론 공자가 거리낌이 없다라고 말했던 그것은 도덕적인 삶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법적인 테두리보다 훨씬 더 달성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우리가 법을 어겨서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가지 않았어도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꺼리낌을 느끼는 횟수는 더 많잖아요. 누구든지. 예.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 가려고 하지만 그 율법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이 아니라 오직 죄를 깨닫는 데 필요한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을 때 내가 그것도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을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제약된 존재구나.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라는 거. 그래서 나는 나무로 따지면은 나쁜 나무인 거예요. 나쁜 나무에서는 무슨 열매가 맺어요? 나쁜 열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나무가 자체가 선한 나무로 바뀌기 전까지는, 의로운 나무로 바뀌기 전까지는 나에게서 선한 열매, 즉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으로 죄를 깨달았으면 이제 나는 멸망받을 죄인이구나. 내가 어떠한 노력,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최고의 노력을 해도 선을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등신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 자신을 누군가를 위해서 불사른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는 없구나. 그러면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의지하고 부탁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내 노력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한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한 의, 내 의로는 나를 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가려주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으로 죄를 깨달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토로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실 수가 있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누구예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도덕으로 할 수 없고 율법으로 할 수 없고 선한 행실로 할 수 없는, 울어도 못하고 또 뭐하도 못한다고 그랬죠? 눈물만 흘려도 안 된다고 그랬고,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자시고 한 의가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또 다르신 분이신 이유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죠.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그분은 죄가 없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덮어 씌운 거예요. 전가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읽겠습니다. 파란 글씨부터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덕으로도 율법으로도 그 어떠한 선행과 노력으로도 울어도 안 되고 눈물 많이 흘려도 안 되고 어떤 것으로도 안 되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것들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게 되는, 그래서 그것을 칭의라고 하는 거죠. 의롭다고 칭한다, 의롭다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게 아니에요. 이거 제가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지은 죄, 오늘 내가 마음속으로 지은 죄, 이런 것들이 이 속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나 자신이 바라볼 때 의로울 수가 없는 존재예요. 지금도 의롭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인을 덮어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죄인인 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죄값을 정정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대속한다라고 하는, 속자라고 하는 게 산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어떤 걸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서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의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그분이 죄인이 됐고 우리는 그분이 가지셨던 의, 그것이 우리에게 옮겨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죄가 그분에게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맞바꾼 거죠.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돈을 내고 이거 값이 만약에 10,000원이라면은 이것을 제가 가져오기 위해서는 10,000원을 지불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 의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내 도덕과 선행, 율법을 지킴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려주심, 이것이 내 의가 된 거죠. 여기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철학자가 조그만 배를 탄 거예요. 그런데 그 배에 이제 사공이 이제 노를 저으면서 강을 건너가는 거죠. 이 철학자가 좀 깐족거리거나 잘난 척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뱃사공에게 사공, 철학을 아시나?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 사공이 안다고 할 수는 없는 뎁죠. 모른다고도 안 하지만 안다고는 할 수는 없는 뎁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면서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공에게 철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인생의 3분의 1을 당신은 헛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철학자한테 있어서 철학은
자기 인생의 한 3분의 1쯤 비중을 차지한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 또 문학에 대해서 압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대답했겠죠. 안다고 할 수는 없는데쇼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인생의 또 하나 3분의 1을 또 헛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철학에서 3분의 1을 헛살았고 요번에 문학에서 3분의 1을 또 헛살았으니까 3분의 2를 헛산 삶이다. 그러니까 삶의 반 이상이 철학과 문학이 차지한다라고 그 철학자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배가 가다 보니까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이제 깨져서 막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번에는 사공이 물은 거예요. 철학자한테. 선생님, 철학자 양반 수영할 줄 아시오?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아니 전혀 못한다고 하니까 이 사공이 이제는 급하게 물로 뛰어드는 거예요. 헤엄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렇다면 철학자 당신은 인생 전체 모두 헛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은 많아요. 그렇죠? 돈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뭐 집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이런 것들이 나를 풍성하게 해줄 수도 있고 편리하게 해줄 수도 있고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고 만족하게 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삶이 종착역에 이르렀을 때 죽음의 강을 건너는 데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구원, 영생. 이것만이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영원히 만족하게 하는 거거든요. 영원히 만족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만족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영원한 행복이 아닌 것은 진정한 행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사는데 매우 필요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럴듯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죽음의 강을 건너는 데에는 아무런 쓸데가 없는 거거든요.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죄인인 나를 완전히 가려줬을 때, 그것이 내 마음속에 온전히 믿어졌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만족뿐만 아니라 영원한 만족, 이 땅에서의 행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행복, 영생을 얻는 거죠. 그래서 도덕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만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지만 율법은 죄를 깨닫는 수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완성이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죠. 도덕으로 할 수 없는 것,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방적인 선물이고 은혜인 거죠. 내 노력, 내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변론자 그리스도 7번째 도덕 외면적이냐 내면적이냐, 이것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1번 옛도덕과 새도덕, 2번 바리새인들의 집념, 3번 중생은 필수적임, 4번 하나님은 마음을 보심, 5번 도덕은 의식보다 우월함, 6번 사람이 사물보다 중요함. 5번째 나오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 생각 속에 있는 어떤 생각, 의식 이런 게 아니라 겉으로 표현된 어떤 행위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일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은 도덕을 통해서 구원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면은 칭의가 이루어진 사람이면은 마땅히 거룩한 삶이 내포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구원의 일부가 된다. 첫 번째, 옛도덕과 새도덕. 옛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규범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키면 하라고 한 것은 하지 않았을 때 제재가 따라요.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면은 제재가 따르는 거죠. 그런데 새도덕은 상황적이에요. 여러 상황에 있어서 사랑으로서 그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스스로라고 하는 말씀을 아까 처음에 제가 이제 파란 글씨로 써놨던 그 말씀을 마음속에 도덕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도덕의 주창자들, 이 사람들은 율법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았으면은 율법을 이제 버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한 율법이 하나님에 의한 강요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권위적이다. 그리고 융통성이 없고 엄격하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적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을 타파하셨다라고 보는 시각이에요. 이들의 시각 중에 잘못된 게 있죠. 예수님은 율법을 타파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리고 율법에 마침이 됐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그 율법주의자들의 오해를 거부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주신 율법은 선한 거잖아요. 그것을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고 잘못 행동하기 때문에 율법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율법은 선한 거거든요. 율법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도 지키셨고 모든 것을 율법을 준행하셨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순종하셨으며 폐함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 도덕 주창자들이 율법을 거부하거나 예수님께서 율법을 타파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와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리새인들의 집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들, 즉 첫 번째는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거예요. 말과 행위에 있어서 그 기준이 바로 율법이죠.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들은 이방인들과 구별이 되고 또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말뿐인 유대인들로부터 또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유대인들 그들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바리새라는 말을 통해서 구별된 자라고 하는 의미는 매우 좋은 의미였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순수하게 지키고자 하는 열정에 의해서 분리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 남들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가지고 그들을 재단해버린 거예요. 판단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를 들으셨잖아요. 한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세리도 기도했을 때 이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 중에 그런 게 하나 있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는 의롭고 저 세리는 죄인이다라고 스스로 판별해버리는, 판단하는 그런 것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율법 준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타적으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자기가 하나님의 의에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한 거죠. 그러니까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오해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런 도전을 했어요. 어떤 도전? 옛 전통에 순응하지 않는다. 예수님에게 왜 당신은 우리의 전통에,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가라고 힐문했죠. 그리고 정결의식을 준수하지 않는, 그러니까 어디 들어오고 나오고 음식 먹을 때 손 닦고 하는 그런 것들을 준수하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원칙을 확립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이 더러움, 먹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먹는 음식,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에 의해서 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에 의해서 우리가 더러워진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음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면에서 있는 것이 겉으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확립해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계율주의를 배척하셨어요. 계율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외식하는 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마가복음 7장 6절, 7절, 8절에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것을 이제 이렇게 차용해 왔거든요. 거기에서 뭐를 차용했냐면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꾸짖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에서는 내게서 멀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그 마음은, 하나님은 바리새인인데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그 마음은 깨끗하지 않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그들의 전통을 가지고 어기고 있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계율주의를 배격한 거예요. 쳐버린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선 또는 율법의 의라고 하는 것은 외면의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생은 필수적이다. 이 중생이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은 위의 바리새인들의 어떤 노력을 해도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중생이라는 거거든요.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 이게 바로 중생인 거죠. 그래서 인간은 매우 존엄한데 우리가 존엄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대속 사명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우리가 대단하게 존엄하면 그의 독생자,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는가, 이런 문제죠. 우리가 얼만큼 가치가 있다, 얼만큼 존엄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데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하셨나요?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존귀한 장가를 알 수가 있는 장면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만큼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실제적으로 타락했어요. 사람은 악하고 음란하거든요.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의미고, 음란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고귀한 본능을 따라서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의 거룩함에는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중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초부터 새롭게, 위에서부터 새롭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생의 범위에는 나의 죄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인류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초부터 시말까지 모두 다 깨끗해야 되는, 그리고 하늘에서 그것을 위해서 휘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찢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죄인인 인간이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게 산 길, 그것은 처음 생긴 길이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길이에요. 그리고 산 길, 옛날에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께 내가 스스로 나아갈 수가 없었죠. 대제사장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중보자로서 대신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성령으로 다시 태어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성신, 즉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중생시키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뀐 게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가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옛날 사람과 새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개인에 있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BC, 비포 크라이스트가 있고 AD, 에노 도미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온 후가 별도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은 새롭게 되는데, 이 새롭게 되는 것은 자연적이지만 자동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신자가 되면은 의로워지고 선행을 하고 성화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건데, 그럼 그것이 자동적으로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자 하는 의지와 기도가 나를 성화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다 받죠, 우리 모두. 그래서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독재, 부정, 인종차별, 실업, 가난, 이런 것들이 환경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존 스투트라고 하는 이 책을 지으신 이분은 그것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정부가 됐던, 기업의 사장이 됐던, 회장이 됐던, 사회가 됐던 이런 것들에 투쟁을 해야지 된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은 약간 이제 다른 시각이 존재하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봤었던 디도서에서는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하고 국가에 복종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도 제도와 왕 방백들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표준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율법 248가지, 금지사항 365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다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 표준에 도달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거죠.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만 그 율법 245개, 금지사항 365개만 가지고도 양심 있는 사람이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세도덕, 이것은 죄성은 내재함으로 죄성이 우리한테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줬지만 죄성이 우리에게 그냥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지도할 법이 필요하다. 이것은 바로 성령에 순종하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화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에 의해서 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신, 즉 성령의 내적인 은사, 역사,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성화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려고 하는 순종하는 마음, 말씀에 순종하는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깨끗하게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그런데 그럼 율법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이미 죄를 깨닫는 도구로다가는 지나가 버렸잖아요.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러면은 율법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행위의 표준이 돼요. 도덕과 함께. 그 다음에 칭의,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그래서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일방적인 은혜, 그것은 율법을 요구를 이루어버린다 이러죠. 그 다음에 율법 준수가 칭의의 근거는 못 되지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는 없지만 칭의의 결과는 율법을 자연스럽게 지키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성화의 수단은 아니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성화의 본질이다. 무슨 어렵지 않죠?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도덕은 의식보다 우월하다. 바리새인들은 도덕보다 겉으로 행해지는 의식, 이것을 더 쳐준 거예요. 행위를. 하지만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에 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그들이 겉으로 내세운 의식으로는 의로움을 주장했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악한 짓을 한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요구는 외면적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거룩함. 그래서 내면적인 거룩함이 외면으로다가 이렇게 뚫고 나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사람이 사물보다 중요하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그리고 세리 마태의 집에, 즉 그들이 볼 때 죄인의 집에 초청에 응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자기들의 모세로부터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어겼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정죄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려고 했었던 것은 뭐냐면은 사랑의 모든 덕이 으뜸이 된다. 너희들이, 그들, 즉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한 그 정죄는 실제적으로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통을 어긴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통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이 변화됐을 때, 우리로 말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 보시는 것이지, 내부가 바뀌지 않고 더러움이 그대로 있는데, 나무가 바뀌지 않았는데 마치 사과나무에 가시나무 열매가, 탱자가 열렸는데 이것을 사과인 채 색깔을 칠하고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거나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인정받는 공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거룩함에는 도달할 수가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역시 그들이 율법을 모두 지킨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음을 그들 스스로 알아야 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만이 도덕으로도 율법으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 선물을 받았음을 감사함으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